큐티 라이브 김 목사입니다. 욥기 2장 1절로 6절입니다. 두 번째 천상회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이 시험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부각시키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전히 할 말이 있습니다. 외적인 데에 대한 시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시험까지 견딜 수 있는가 지켜봐야 한다고 반응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죽이 물물교환 수단으로 쓰인 것에 착안하여서 인용까지 하면서 말이죠. 첫 번째 시험 그리고 두 번째 시험 그것을 연결시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가죽 둘레 하나님의 가죽 울타리를 둘러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생명에까지 울타리를 제거하시면 욥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 회의 때부터 시작해서 욥의 시험은 가장 바깥의 울타리로부터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욥의 고통의 본질입니다. 그의 비극은 단지 현상적인 환난, 그의 소유, 그의 가족, 그의 건강을 잃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허물어져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울타리 안에서 욥의 코스모스가 유지되었었는데 이 울타리가 붕괴됨으로써 모든 인생의 카이오스의 문제가 노골적으로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코스모스로부터 카이오스까지 떨어지는 이 나락이 바로 욥의 고통의 본질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에서 율법에 불순종한 악인에게 내리는 재앙 목록 그대로입니다. 의인 욥이 말도 안 되는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게 악인의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인과응보, 행위, 화복 사상에 전면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가부장적 권위에 앉아있던 자리로부터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죄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고통과 죽음의 상태입니다. 죄는 창세기 3장 19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흙과 같은 개념입니다. 놀랍게도 욥은 경건한 의인답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복과 화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한 고백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그의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련은 아내의 비난일 수 있습니다. 울타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이기 때문이지요. 평소에 남편의 성실함, 경건함을 존경해왔을 아내마저 오히려 그 존경에 이었던 신앙의 온전함으로 인해 욥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철저한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과연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입술의 위대한 고백과 달랐을 수 있었을까요? 3장 이하에서 욥이 7주야의 침묵을 깨고 다시 입을 열 때 지금 이 고백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들이 나옵니다. 끝으로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엘리바스는 대마 사람, 빌닷은 수아 사람, 소발은 나아마 사람인데요. 대마는 에돔 남부 지역으로 예레미야 49장 7절을 보시면 지혜의 고장으로 유명했던 것이고요. 엘리바스는 창세기 36장 4절에서 에서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수아는 창세기 25장 2절에 따르면 그두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중 하나입니다. 동방의 어느 곳으로 추정되고요. 나아마는 에덴 동쪽에 거주했던 가인의 여자 후손 가운데 같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 참조하시고요. 이들은 모두 다 에돔 지역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동방 인근 지역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얼마나 피부병이 심했으면, 제 가운데 앉아있던 날이 얼마나 길고 험악했으면, 먹고 마실 형편이 되지 못하여서 얼마나 굶주려 말랐으면 친구들이 욥을 몰라볼 정도였는가.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7주 동안 함께 고통을 나눕니다. 그들의 우정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삶의 철저한 재앙을 당한 욥의 형편과 그의 비극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